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있는 분들만 예배드리는 것 같았는데 왜 실시간에 그것을 영상을 놓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다 잘 준비한 관계로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온기를 제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속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을 익히 많이 들어왔고 어린 우리 유초등부 또 소년부 또 중고등부 고등부까지 이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시는가를 눈여겨보며 새롭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도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가까이 계시는 국회의원이 그것을 발제를 했고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톡톡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공격을 처한 사람,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사고를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지나가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감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품앗이를 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 사고가 당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길거리에도 어떤 봉변을 당해도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돕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혹시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봉변을 당한 그 자들을 도울 때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큰 수모를 당하고 또 법적 소송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보고도 지나가지 않고 설령 그것을 도왔을 때 돕는 사람이 오히려 그 속에서 손해를 보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자.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호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또 각 나라마다 이러한 내용들로 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정말 겁안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고 구타를 당한 거예요. 옷마저도 뺏기고 또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 것이죠. 강도를 만났을 때 저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구타를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면 제사장도 퇴근길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퇴근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또 레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그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요. 그는 여행 중에 있는 자예요. 여행 중에 그 강도인데 만난 자를 보고 여사롭게 느끼지 않고 곁에 가서 그를 일으켜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고 또 포도주와 약으로 바르고 그를 치료하고 가까운 주막까지 업고 가서 또 그곳에 치유를 원하고, 그는 또 그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갚겠노라고 하며 부탁하고 그 일을 맡기고 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치유한 그 자를 누구라고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너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선행, 실천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다 알게 되죠. 이건 도덕적인 교훈의 내용이죠. 우리가 좋은 일, 미풍양속이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거야. 마땅한 것이야. 물론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끝날까요?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일까요? 생명이에요. 그 도덕적인 교훈을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껍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차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 말씀을 듣고도 그 껍질로 들어가 껍질 벗기고 그 안으로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율법의 정통이에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전통하기 때문에 율법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죠. 근데 이 물어보는 이 자체가 어떤 의도로 물어보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는 은혜를 시험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를 옳게 보여서 나타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주의, 율법 교사가 율법주의를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해요. 누구를요? 은혜의 주님을,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오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서로 충돌한다는 이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적으로 나에게 묻는 것 보니까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말씀. 그러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은 율법에는 정확하게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읽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확 갈립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처럼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을 봐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의 잘난 맛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더욱더 덕지덕지 발라가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자들 있죠.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경을 봐요. 성경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해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네가 이해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가서 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실천을 해서 자기를 의롭게 보여서 영생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을 해서 영생을 얻도록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해봐 라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냥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실천해 버릴 테니까 내 이웃을 좀 보여주세요. 내 이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이야기거리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사랑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게 사랑, 구제 이렇게 하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율법주의자와 동일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웃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아까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한번 와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장이 내려가다 그를 봤네요. 그러면 측은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저거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제사장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을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부정해요. 그러면 그 부정하게 되면 몇 주 동안 정하도록 격리를 시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지금 격리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정한 그 어떤 시체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거의 죽어가는 자들을 만들어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 부정한 것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도 율법에 의해서 지금 율법 안에서 갇힌 자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 안에서 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율법 속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인도 동일하게 그 성전에서 이 제사장을 돕고 보조하는 자 아닙니까? 그가 내려가다가 그걸 봅니다. 막상 돕고 싶은데 아니지, 율법에는 이거 내가 괜히 손댔다가 내가 부정타, 나도 부정한 자로 돼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레인으로서 11조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도 부정하다 이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생각을 먼저 하고 상대방을 도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질 때만 상대방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동원시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와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북이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동족들이 짓밟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자기가 점거하는 나라를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그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 침공을 받아가지고 피가 섞인 그 유대 민족 혼혈족을 자기 순수한 혈통 속에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로 여겼던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저 남 브엘세바에서 저 단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쉽게 빨리 갈 길을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혈종, 순수한 혈통을 갖고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그 종족으로서 그 섞인 자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웃을 내어보내십시오 하는데 이웃이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등장할 때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나는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우리 유대민족과는 다른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을 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개 같은 자들하고 우리는 상종하지 못한다. 근데 개가 오히려 자기들을 돕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선행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으로 사랑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금 율법교사 당신이 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자인데 오히려 당신이 강도 만난 자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러면 이 강도를 만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면 여리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 강도를 만난 자를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을 베푼 자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터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여리고는 뭡니까? 예, 빛을 반사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늘이라면, 자, 하늘에서 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지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거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처도 트라우마도 온갖 이곳저곳 누더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만 우리가 지금 맞아 있습니까? 세상의 세파에 시달렸고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강도 만난 자로서 살아갑니까? 이런 자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겨 살리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분이에요. 그분이 이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율법교사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을 찾아 나섰는데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웃이 자기를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세 번째 사람은 도왔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웃을 이 율법 교사는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자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 완전히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율법 교사로 있지만 율법 교사로서 사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으로 내려가 있어야 그 이웃 대신은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자, 자비를 실천하자. 이 도덕적 교훈,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서는 이게 교양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 교양이 아니에요. 그것을 떠나서 더 깊게 율법을 실천하려다가 율법 속에서 율법의 껍질을 벗기고 나올 수 없는 무력한 율법 교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에서 그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는 율법이잖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어요. 죽어가는데도 도울 수 없어요. 왜? 율법이. 왜 못 도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 부정한 것을 못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죽어가는 자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성경을 보면 율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근데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왕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지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은 율법 속에 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자기를 옳게 보이는 대로만 끝나버려요. 선행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선행 가지고 다른 사람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후미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진정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그러면 율법 자체가 사랑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율법이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율법 밖에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분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실천도 못하고 이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무엇을 실천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에서 무엇인가 실천하려고 하면 항상 자기를 드러보려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나타나는 것만 나타내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속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어요.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이 이제 우리를 옳게하면은 법이 되지 않고 오직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는 그 일이 벌어졌으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를 붙은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 자체, 아까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 자체였어요. 사랑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완성한 이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할렐루야, 이거가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내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처럼 쉽고도 어려운 일이 없죠.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실천한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